옆에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당신이다. 예?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부터 변해야지요. 나부터. 내가 안 변하고 당신이 옆에 사람이 변하길 바라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 그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모든 일은 나부터예요. 너부터가 아니에요. 나부터예요. 지난번에 와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말씀이 뭐였나요? 기억하나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나요?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거 성장이죠. 자라나는 신앙이었어요. 자라나는 거. 어린아이가 안 자라나면 누가 제일 속 터져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속 터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배삼룡 씨가 3살 때 걸었대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 터졌을까. 배삼룡 씨가 키가 굉장히 작아요. 아마 나랑 만난 적도 없고 재본 적은 없지만 나보다 작은 사람은 내가 못 봤으니까 나만 했겠다. 그런데 얼마나 유명한 희극 배우였나요? 배삼룡 씨 자체는 무대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냥 웃어요. 그 사람은 웃지도 않고 아주 웃고 능청스럽게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자체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에게 뭐 했다? 어릴 때 속 터지는 자식이었다. 왜? 안 자라나니까. 아니 3살이 돼도 걷지 못하는 자식이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을까예요. 우리 아들 10달 되니까 걷더라고요. 돌전에 걸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랬어요. 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벌써 걷냐?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숙제를 낸 게 있었는데 뭐였지요? 아, 저분께 박수. 에베소서 읽으신 분. 숙제는 하나도 안 했네. 그 숙제 안 하면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을 상기하면 숙제 안 해온 사람 어떻게 했지요?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게 해서 손바닥 벌려 이렇게 해갖고 회초리로 맞아보신 분. 모범생들 많네. 안 맞아본 분이 많네. 저도 맞아봤거든요. 복도에 나가서 팔 들고 서 있어 본 분. 그렇죠? 예, 다 있어요.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숙제를 내줘도 그거 해올 생각 없으니까 아예 숙제를 노트에다가 적지도 않고 뒤에서 선생님이 말할 때 뒤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혼난 기억이 있는 분. 예. 떠들다가 들키는 건 매번 앞자리예요, 뒷자리예요? 뒷자리.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숙제는요 안 해오라고 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라고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땡땡이 치고 놀까봐 집에 가서도 뭐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가정의 학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가 되는 줄 아세요? 숙제 내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할 줄 아냐? 이러면 손해는 누가 볼까? 그렇죠. 알긴 잘 알아.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자, 요즘 계절이 무슨 계절이지요? 봄이에요. 겨울이 12월, 1월, 2월이면
봄은 3, 4, 5월이 봄이에요. 여름은 6, 7, 8이고요. 그리고 가을은 9, 10, 11 이렇게 계절을 나눠요. 예. 근데 봄은 짧아서 바로 여름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절이 바뀔 때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계절이 바뀔 때 오늘 보니까 많이 달라졌는데 장로님 옷도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월요일 날 딱 뵀는데 겨울 자켓이 아니고 딱 봄 자켓을 아주 색깔도 예쁜 코발트색 자켓을 입었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뭐 하나면 계절이 바뀌면 뭘 바꿔요? 옷을 바꿔요. 옷을 바꿔 입으려고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나요? 다 숙제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옷을 바꿔 입으려고 하면 저번 입었던 옷을 벗어야지요. 겨울옷 안 벗고 봄옷 입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봐, 잘 아시나? 일단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그런데 벗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옷을 내년 겨울에 또 입을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내년 겨울에 안 입을 거야. 그러면 그거 뭐 하나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림이 없이는 정리가 되지를 않아요. 가정에 옷이든 이불이든 그거 옷 정리, 집안 정리 잘하는 분의 특징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버려라.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300만 원 주고 뭐 무슨 모피 사줬는데 나이 들어서 치면은 몇 번 입었는데 몇 번 안 입고 버리지도 못하는 거. 왜 못 버릴까? 며느리가 해줬으니까 못 버리고 둘째 비싸니까 못 버려. 그런데 입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이 모피가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면 무거운 게 딱 들어보면 무거우니까 입긴 입어야겠는데 입고 나가서 자랑해야겠는데 무거워서 어깨를 진 누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옷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럼 이 옷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옷장만 차지하고 있어요. 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온도를 보호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먼지, 세균 이런 걸 다 막아서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옷은 옷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해요? 이건 내년 겨울에 입지 않을 거면 올 겨울에 내가 몇 번이나 입었나? 입을려니 부담 같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탁해서 동네 헌옷 수거함에다가 갖다 가차없이 넣는 거예요. 왜? 못 입는 사람에게 가야지요. 즉 세상의 모든 물품은 흘러서 돌아가야 이게 세상이 동맥경화가 안 걸리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가서 저축을 하면 저축한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돈 속에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면 국가가 번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삶의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지 않고 봄옷을 입는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미련하다 그러는 거죠. 미련하다. 벗지도 않고 그 위에다 또 입는다? 야, 벗어야지 들어가지. 제 옷도 이거 새 옷 입었어요. 오늘 처음 입었어요. 이거 가격표는 이게 45만 원짜리였는데 이거 2월 상품 코너에서 얼마 줬을 것 같아요? 45만 원짜리면 예? 30만 원? 3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거의 10분의 1. 3만 원. 3만 원 주고 내가 다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길지 못하니까 다리 자르고 팔도 기니까 팔 자르고 그거 수선비. 그런데 이제 다리통은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늘리고 하는데 수선비가 19,00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옷 그거 얼마예요? 3만 원 더하기 19,000원? 49,000원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거 준비하고 여기 입고 온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제목이 새 사람의 옷을 입자예요. 이 옷도 그냥 입는 게 아니고요. 패턴이 뭐 한다? 설교에 적절하게 인용하려고 입고 왔다. 새 옷을 입었다. 그러면 지난번에 왔을 때 입었던 겨울옷 뭐 했다? 버리지는 않았고 벗었어요. 벗었다. 벗었다. 왜 벗어야 돼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17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즉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뭐하라? 믿음의 전의 삶을 뭐하라? 행하지 말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전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전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버리면 뭐 하는 거야? 그 위에다가 겨울옷에다가 봄잠바 끼어 입는 어떤 사람? 두자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미련하게 살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겨울옷 다 벗으신 거예요. 그러면 썩어져갈 구습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옷은 계절 따라서 바꿔 입을 줄 아는데 벗어야 새 옷 입을 줄 아는데, 그리고 새 옷 입을 때 우리는 또 뭐 해요? 새 옷 입기 전에 그렇죠. 샤워해야죠. 몸을 깨끗이 씻어야죠. 씻지도 않고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속옷을 한 벌 사왔어요. 그런데 그 속옷을 입는데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입는다? 제가 대중탕에 가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해요. 내가 샤워도 하지 않고 탕에 들어오는 사람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냥 눈빛이 그냥 저게 인간이야 돼지야.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하여튼 꼴물견은 그런 때 나타나요. 뭐를 하고 있나 하면 극적거려. 극적. 다리도 긁고 등어리도 긁고 극적거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때가 나오잖아요. 그거 긁으면 어디로 나가요? 물에 섞이잖아요. 근데 이 긁어서 때만 그 물에 뜨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사람 몸에 더 더러운 거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배설을 하는데 그것도 건더기 배설한 거. 그 찌꺼기가 엉덩이에 있다 없다? 있다. 그 상태로 물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맑은 물, 그 탕 하나 전체를 요것만큼의 배설물 가루가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대장균이 몇 마리가 있을까? 그걸 그 탕에다가 다 번식을 시켜버리면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본의 아니게 대장균이 몸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가서 카운터에다가 잔소리를 하고 와요. 탕 앞에다가 샤워 후에 들어오세요 반드시 써놓으라고. 지금 여러분들 사람이 상식 이하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니까 여러분 웃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놈들이 다 있냐 이거지요. 우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행함을 너희는 하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의 삶을 뭐하라?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사랑이 싹 틀 수 있게.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내가 오늘 사실은 제목을 이 노래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개발이라는 노래예요. 재개발.
가나안 쉼터가 이리 이사 오기 전에 있던 동네에 여러분 그 동네 한번 다시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65층짜리가 7월 달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조경공사, 주변 공사, 다른 것 모든 점검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 오기 전에 그 동네의 모습은요, 흔적도 없어요. 그 동네 다 뭐 됐다고요? 재개발됐다고요. 옛 모습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뭐가 섰다? 65층짜리 건물이 서 있다. 그것도 지상으로 65층이에요. 우리를 재개발해야 돼요. 우리를 재개발. 이전에 하던 모습을 다 버려야 된다. 행하지 말라예요. 이건 명령어예요. 너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즉 이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다시 정확하게 말을 하면 비유를 들면 서울 시내 성곽이 있는데 왕조 시대로 가면은요 성문을 나갔으면 성문에 들어올 때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성문에 문지기가 없어서 그냥 차만 타면 다 드나거리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뭘 보여줘야 가요? 신분증. 호패라는 걸 보여줘야 그 문을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호패가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를? 한성회를.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문 앞에 갔는데 그제서 지금서 버릴게요 하면 때는 늦은 거예요. 아셨어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달라지는 건 뭐나 하면은요 하나하나 내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버릴 때마다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일타 강사에서요 28살짜리 청년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졌는데 몸 전체가 마비예요. 손 하나도 까딱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상반신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유튜브에 글에 올라왔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아들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 그렇게 다쳤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상담으로 문자를 넣었는데 이분이 한 말이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은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왜 믿음이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라고 그래도 자식이 다쳤을 때는 역시 한낱 나약한 사람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그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이 학생, 이 젊은이가요. 달려가갖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마비됐을 때 그 노력했던 거를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휠체어를 타고 못 가는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요. 거기가 울산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거길 갔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랬는데 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 학생은 편집을 할 줄 몰랐고요. 근데 그 울산에 있는 그 목사 아들은요, 편집을 할 줄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편집은 울산에 있는 친구가 해주고요. 그래서 유튜버로 하는데 어느 거 올린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클릭해서 검색한 거가 500만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상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했던 거가 침상에서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니까 아버지가 대변을 받아내주고 파내주고 뒤처리를 해줄 때 자기는 옆으로 몰아 누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돼갖고 이게 뭔가 어린아이처럼 내 뒤처리를 아버지가 해줘야 되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그 후에 결심을 하고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요, 휠체어를 혼자 타고요, 버스, 전철, 비행기까지 탔다는 거 아니에요. 뭘 보고? 희박한 가운데서도 조금만큼의 가능성에 소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간이 이야기하는 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가 돼갖고 뭐 했다고요? 방송에 나가서 일타 강사에 방송 출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자 그 말이에요. 썩어져갈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입었던 거 내년 겨울에 다시 입으려고 하면 세탁 딱 해갖고 갖다 놓지, 세탁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년 겨울에 다시 입기는 입는데 세탁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옷장에다가 쌓아놨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죠? 다 세탁해서 넣어놓으셨다는 거잖아. 만약에 세탁을 안 해놨던 옷을 내년 겨울에 꺼내면 그 옷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 사람의 땀이 묻었던 것, 기름기가 묻었던 것, 거기는 누렇게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내년에 다시 가을에 12월 달에 서 꺼냈는데 거기서 냄새 맡았더니 향기는 어디로 가고 곰팡이 냄새는 펄펄 나면 그러고 갖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국 사람은요 버릴 때 세탁해서 버려요? 아니에요. 세탁소 가려고 하다가 빨래 하려고 하다가 낡았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일본 놈들은 안 그래. 빨아서 버려요. 음식 시켜 먹은 거요? 문 앞에 내놓을 때 우리는 그냥 내놔요? 걔네들은 설거지해서 내놔요. 왜? 그 사람들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아주 나라가 엄청난 홍역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위생관념은요 참 남다른 애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한테도 배울 건 있다 그 말이에요. 깔끔한 건 우리들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짜장면 먹은 데다 담배까지 꺼갖고 그거 그냥 그러고서 그 다음에 거기 짜장면 시켜 먹고 싶겠어요? 내가 담배꽁초 비벼서 버렸는데 그걸 또 그냥 무감각하게 짜장면 시켜 먹으면 그거는 바로 돼지가 자기 배설물 싸 제낀 곳에
뒹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더러운 것을 뭐 하라고요?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밑으로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살던 사람에서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거를 골로새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는 누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화가 나죠. 분을 내면요, 분 냄 후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죄가 따라와요.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편에게 그 화를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데 가장 가깝게는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요? 그렇죠.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폭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먹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 두 가지 폭력이 있는 거예요. 폭력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분낼 때 이게 불의에 대해서 분을 내는가 정당한 것에 분을 내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야 돼요. 불의 앞에서는 화를 내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서도 그냥 두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서 술 한잔 했는데 친구가 술 먹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데 옆에 같이 탑승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옆에 같이 탄 사람 방조죄로 걸려요, 안 걸려요? 방조죄로 걸려요. 바로 이거예요. 친구가 술 먹고 핸들을 잡으면 끝까지 핸들을 못 잡게 해야지요. 그러다가 안 들으면 거기서는 싸워야지요. 주먹으로 때리며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운전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불의 앞에서 정의를 앞세워야 되는 거, 올바름을 앞세워서 설득하고 그걸 포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합당치 않다고 억울하다고 화를 내서 상대편에게 폭력을 가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기 오셔서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신앙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앙에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때마다 늘 이 마음을 갖고 와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서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뭔가요? 난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전 여기 오시는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만 못해요.
첫째는 키가 작지요. 예. 둘째는 학문도 그분들만 못해요. 저는 겨우 신학대학원 졸업한 게 고작이에요. 박사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전 그렇지 못해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 바로 여기에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신앙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앞서선 말했는데 겉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들의 행위를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요? 제가 아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는데 이 사람이 담배 골초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담배 몇 각이나 태냐 그랬더니 하루 3각을 텐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만났을 때는 제발 담배 좀 피지 말아 달라. 나와 만날 때만이라도 담배를 참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습관처럼 꺼내다가요. 이제는요. 치매는 습관처럼 꺼내서 불을 붙였어요. 내 말을 듣고요. 꺼내더니 차마 불을 못 붙이고 그냥 도로 집어넣어요. 그러더니 이제는요. 담배각을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어요. 이거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걸리는데 몇 달 걸렸냐면 4개월 됐어요. 4개월 걸렸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또 말했어요. 나하고 헤어져서 담배가 생각나거든. 그때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올 1월 달부터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이 친구도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담배 냄새 피는 거 좋겠냐 나쁘겠냐. 당신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싫어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하도록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 그랬어요. 개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개가 똥오줌 못 참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싸는 거예요. 자기 영역 표시하느라고 풍기고 다니고요. 그러나 사람은 아닌 거지요. 그렇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행동을 할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 그냥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필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번성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가나안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나요? 김도진 목사님에게 개척하게 하셨어요.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도진 목사님의 눈에 시각을 달리하셨던 거예요. 누굴 보게 하셨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다. 그를 불러다가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목사님 말씀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같이 살자 그랬다는 거죠.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데리고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부탁드린 것 있는데 청량리역에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랬죠? 누굴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노숙자 찾아가서 그 노숙자 길거리에서 고생하지 말고 저기 천국이 있는데 거기 가자. 그래서 여기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이라도 가서 노숙하는 분에게 말 걸어보신 분.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도요 그냥 지식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배고프다는데 밥도 안 사주고 술 사주는 사람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고프다는데 밥을 사주지 술은 왜 사줘요? 술 사줄 돈은 있어도 밥 사줄 돈은 없나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서부터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나를 개혁하라 그 말입니다. 장로교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개혁주의예요.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올바른 건 간직하고 그대로 수용해 나가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추켜서 날마다 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부단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 한 몸 바치는 것, 그렇게 나를 날마다 개혁시켜 나가는 게 개혁주의 장로교예요. 머물러 있는 게 장로교가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엔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달리 해보자. 올해 가나안 쉼터 가장 변한 게 뭔 줄 아세요? 식자재 되는 회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하고요. 아세요? 네. 그래서 달라진 거 뭐가 있죠? 지난번에 그 뭐 셰프 데이인가 해서 보니까 꼬막 비빔밥도 있고 엊그저께는 놀랐어요. 통닭이 반마리가 튀김 통닭이 올라오던데. 바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건 왜 그럴까요? 운영진이 바꿔나가는 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질 좋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질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인 거예요. 에휴 공짜밥 주니까 그냥 뭐 지네들 가기나 말기나 그냥 되는 대로 먹이고 말지 이러면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런데 식사 한 끼라도 여러분들에게 잘 해드리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무료 식사 해준다고 하는 모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다가요 식판을 받아보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공짜로 주지만 이렇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이걸 누가 먹겠는가? 그러면서 먹으면서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야지. 사람이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 식판 갖다가 반납하고 돌아서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음식을 버리나? 이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니 이만한 것도 못 먹고 성장했던 나인데 그래서 고추장 물에다 타서 간장 물에다 타서 그 물로 배불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에서 좀 심하다 하고서 돌아선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불평이 아직도 남아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거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을 변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재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요, 부단히 자신과 투쟁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새 사람, 새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를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는 거 먹고 편안히 잠자고 매일같이 배설하고 그 반복되는 삶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이 그냥 육신이 도태돼 갈 뿐이에요.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지? 나 여기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제가 그랬지요. 하다못해 할 것 없으면 집게 하나 들고 휴지통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쓰레기 단박꽁초라도 주스라고. 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하자고요. 식당에서 식사 끝나면 식탁 닦는 분들 계시던데, 바닥 닦는 분들 계시던데, 이 앞에 건물 앞에도 길거리에도 내가 사는 건물 내 집 앞이니까 내 집 앞은 누가 닦는다? 누가 치운다? 내가 한다. 그래서 주변이 깨끗해지면 가나안 쉼터 가나안 꿰고 온 후에 이 주변이 깨끗해져서 소리가 나야지요.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한다. 어린아이는 시키는 것만 하지만 자라나는 사람은 내일 내가 찾아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이제 버리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정직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옆에 분 깨우세요. 눈 뜨세요. 졸지 말고. 뭘 버리라고요? 거짓말하는 걸 버리라고요. 오늘 설교 조금 길어요. 분을 내지 말래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고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낼 때는 어디에 화를 내라고요? 불의 앞에서 화내라고요. 불의 앞에서. 불의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다 가는데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거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왜 싸우는지 말리려고 해봐야지요. 아니면 억울하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야지요. 하다못해 내가 안 되면 경찰에다 신고라도 해줘야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해야지요. 지난 여름에 그 폭우 속에서 신림동에 반지하 집이 잠길 때 거길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대학생 2명이 의인상을 받았대요. 그러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집집이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요. 빨리 나오라고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가 물에 둥둥 떠니까 하수관이 있는데 거기 가갖고 쓰레기 막힌 거 그거 계속 걷어내면서 장장 5시간을 그렇게 했대요. 5시간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이 마귀예요. 지금 뭔지 아세요? 예배에 참석하는데 오늘은 또 김석준 목사 온다는데 설교 또 늘어지게 하겠구만. 다른 목사보다 최소한 10분은 더 길겠구만. 가서 그냥 설교 듣지 말고 잠이나 자자. 이런 마음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행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즉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이 마음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광야에서 서갔고 모세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모세 오경을 다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십계명을 강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을 했을까? 그걸 다 체양막도 없는 곳에서 다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께서 이 다음에 설교하실 때 저기 신명기 한 권만 1장부터 끝장까지 다른 설교 하나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다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걸리나, 성도들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그걸 들을까. 아마 우리 원장님 왜 저러시지? 그러고 아마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그걸 뭐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안 들으면 어떻게 하니까? 죽으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지니까, 분리되니까, 비참함이니까. 그걸 듣고 그런대로 하길 원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 죽이라는 거예요. 성범죄 저지르는 자식 죽이라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 죽이라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는 원주민들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담을 쌓는 역할이 마귀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것, 설교 듣는 것, 성경 보는 것에 대해서 미루게 하고 불편해하고 불평하게 하는 역할은 누가 내게 주는 거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럴 때 몸을 탁 머리 한번 들고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가 날 졸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설교 예상보다 지금 7분 지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더러운 말이 뭘까요? 육두문자 쓰는 것, 언어 폭력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선한 일을 하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소득을 얻으라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활동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살던 것, 남 사기쳐서 살던 것, 그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를 부유하게 하던 걸 다 벗어버리고 작은 소득이라도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해서 그것 갖고 뭐하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누는 기쁨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깨끗한 부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해는 돈은 많이 벌어라, 그러나 쌓아놓진 말아라. 그럼 뭐 하라고요?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어린 소년이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빈주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집을 봤더니 벽에 바른 벽지가 너무 사치스럽더라. 저걸 저렇게 저 돈 안 주고 벽지를 안 발랐더라면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 소년에게 도움을 줬을 텐데. 여기에 봉착한 웨슬리 목사님이 머리를 1년에 한 번 자르기 시작을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분 사진을 보면 다 머리가 어깨를 덮어요. 머리 짧게 깎은 머리 없어요. 그 머리를 길러서 1년에 한 번 잘라서 그걸 가발 공장에 팔아서 뭐 했다? 그 돈 갖고 구제비를 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가정을 형편을 경제적 어렵게 했으면 그분의 사모님도 악처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을 남편한테 했겠지요. 도대체 가정은 돌보는 거냐 돌보지 않는 거냐.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김돌진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지만,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쪽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가족들은 이해해 주길 바라고 가족 아닌 여러분에게 사랑을 삼태기로 퍼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 듣고 싶은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당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 듣기 참 좋다. 유익하다. 그냥 달콤한 아부의 말이 아니라 유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 이 말은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렇죠? 소망을 갖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벌써 자는 사람이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내가 중간에서 끊지 않아요. 오늘 할 건 다 해요. 자, 좀만 눈을 떠보세요. 30절부터 다시 읽어요. 성경을 펴세요. 30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4장의 첫 번째 1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구 하나 거들떠보고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사랑을 행하게 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난번에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오늘은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새 옷을 입자 그 말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뭐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버릴 것 버리고 갖출 것 갖추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에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기서 그냥 계속 그냥 밥 먹고 그냥 있는 데까지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0.0001%의 가능성만 있어서 그 가능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더라. 앞서서 예화로든
전신마비가 왔던 청년의 28살 청년 일타 강사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얼마나 더 온전한 삶이에요. 여기 걸어다니지 못하시는 분 있나요? 휠체어 타는 분 있나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배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보다 모든 환경이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나 하나를 불살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자 그 말입니다.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빨래를 해서 다시 옷장에다 걸어놓던 것처럼, 아니면 못 입을 것을 버린 것처럼, 나한테 쓸모없는 것을 버린 것처럼. 제가 심장약하고 허리 척수염 약을 먹고 사는데 안 먹으면 그냥 뭐 이달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요. 먹는 목적이 뭔가? 살아있는 날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기 위하여 약을 먹는 거예요. 정말 먹기 싫어요. 그런데도 먹어요. 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설교도 하잖아요. 나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길게 하는 목사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아니 이미 됐지만, 그래도 나는 굳세게 설교는 짧게 안 한다. 그러니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앞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